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2주만 생각하고 왔었는데요.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편하게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지난 2주는 제가 좀 많이 긴장하고 성도님들께 또 처음 뵈서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저도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좀 많이 긴장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전할까? 본전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 본전 생각 나게 하면 안 돼서 저도 뭐 중국어 학원도 다녀봤고 일본 학원도 다녀봤고 영어 학원도 다녀봤고 뭐 한문 학원도 심지어 다녀봤습니다. 근데 본전 생각 날 때가 있어요. 본전. 저 선생님은 왜 저렇게 가르칠까? 본전 생각난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설교할까? 본전 생각나면 안 돼서 참 긴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좀 편하게 성도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교회가 이제 산무교회로 유명하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죠. 무라는 거는 이제 없다는 뜻인데요.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을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길교회가 교파 중심으로 가지 않겠다. 목회자 한 사람 중심으로 가지 않겠다. 벽돌로 지어진 예배당을 신성히 하지 않겠다. 이런 소망을 담은 것이 사실 산무교회입니다. 근데 무라는 거는 이제 이 단어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런 의미가 없었는데 요즘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면서 무라는 거는 조금 부정적 함의가 좀 강해졌습니다. 본래 무라는 거는 잘못된 것을 없애고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길교회가 산무교회도 유명한 교회인데, 사실은 이 산무라는 거는 어떤 세 가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산무를 썼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길교회는 앞으로 산무다 이런 것도 좋지만은 산유다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교파 중심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은 오직 예수만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길교회는 교파가 없다 이런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예수만 계시다. 예수님만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어떨까요? 다른 성도님이 우리 이 교회 왔을 때 한길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면 교파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오직 예수님만 계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중심 교회가 아니다는 거잖아요. 한길교회는. 그렇다면 목회자 중심이 아닌 건 뭐냐? 뭘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냐? 그거는 하나의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중심이고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길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회자 중심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냐? 예수님만 따르는 성도들의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는요, 조모모 목사님도 계시고 오모모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길교회는 무슨 목사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의 하나님 일하리고 이 교회의 중심이다. 그런 소망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한길교회는 예배당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 예배당이 없다는 것은 뭐냐? 그거는 모든 곳이 예배당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 가는 곳, 머무는 곳, 그곳이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산무라는 것은 산유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산유는 어떤 것이냐?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일하게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는 교회다. 할렐루야. 네, 한길교회라는 게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산무를 산유로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 예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래 한길교회의 산무 정신을 고취시켰던 김우윤 목사님께서 일본 유학 중에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책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시아 최고의 신학자가 우찌무라 간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교신 선생님이라고 계셔요. 이 김교신 선생님은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였고 한국에서 이제 무교의 주의를 주장했었고 김우현 목사님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김우현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안국동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을 때 김교신 선생님의 성서 집회를 찾아서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건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무교의 주의는 잘못된 사상이다. 이래서 한국 교회의 비판을 엄청 받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평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국동 교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우현 목사님께서 김교신의 성서 집회에 가가지고 그를 격려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저는 김우현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했겠는가? 그것은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이 매우 성서적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겉으로는 우찌무라 간조를 비판했어요. 겉으로는.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이 잘못됐다. 그런데 집에 오면 우찌무라 간조의 책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한 목사님들이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42년에 김교신 선생님은 성서조선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서대문에 이제 유명한 감옥이 있죠. 서대문 형무소. 거기에서 1년 동안 수감이 되셨는데 이분이 수감이 된 이유는 성서조선이라는 잡지책을 만드셨는데 그 잡지에 부활이라는 글 그리고 조화라는 글을 썼어요. 그 두 편 때문에 감옥에 간 겁니다. 일종의 피와 사건을 겪은 거예요. 조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조자는 애도하다, 조문하다 이런 뜻이고요. 와자는 개구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죽음을 애도하다가 이 조화라는 글입니다. 이 1940년대 시대적 배경을 놓고 이 두 글을 읽으면은 하나같이 가슴 뜨겁게 하는 명문입니다. 부활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엄청 날씨가 춥습니다. 올해는 김효준 선생님 느끼기에 작년, 재작년보다 너무 혹독한 추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효준 선생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봄이 안 올 것 같다. 이렇게 추운데 봄이 어떻게 오겠는가? 온 산이 얼고 온 강물이 오는데 봄이 오겠나?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김효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드디어 봄이 돌아왔다. 전체가 빙괴 같던 지구도 무르노가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만물이 모두 사에서 생으로 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현저하게 생명으로서 임하는 봄을 어찌하여 영원히 안 올 것으로 알았던가. 안 올 것만 같던 봄이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혹독한 겨울 뒤에 반드시 봄이 온다. 이거는 이 혹독한 일제의 통치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조선 사람들에게 광복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은유를 담아가지고 이 부활에 사실 담아냈던 것이죠. 조화라는 글도 굉장히 유명한 글인데요. 사실 김교신 선생님의 글 중에 가장 유명합니다. 애도하다, 와, 개구리의 죽음을 애도하다.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 글은 되게 짧은 글인데 20세기 한국 산문 중에서 최고의 산문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김효준 선생님께서 양정중학교에서, 경기중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송도중학교, 개성에 있는 송도중학교의 학생들 가르칠 때 송악산 기슭에서 새벽에 기도를 하셨어요. 김효준 선생님은 원래 습관이 새벽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송악산에서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계곡 가운데 기도하기가 아주 좋은 바위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무릎을 꿇고 김효준 선생님께서 기도를 잘 하셨던 것이죠. 새소리가 막 들려요. 아침에 이제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은 막 햇볕이 밝아오면서 새소리가 막 들리고, 숲의 바람 소리도 들리고. 김효준 선생님은 아주 기쁘게 했던 소리는요, 특별히 개구리 소리였어요. 기도를 하는데 개구리가 막 개굴개굴 울어주는 거였죠. 김효준 선생님은, 이 개구리가 나와 같이 찬송을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김효준 선생님께서 기도하실 때 찬송도 하셨는데, 그 개구리가 개굴개굴 같이 울어주니까,
야, 너도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이제 기뻐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온 거죠. 너무 혹독한 겨울이었기 때문에 김규진 선생님은 더 이상 성악산으로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셨던 거죠. 그리고 겨울이 한참 흘러갔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김규진 선생님께서 올라간 거예요. 송악산 기슭에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같이 자기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같이 울어줬던 개구리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 계곡물을 조심스럽게 살펴봤더니 개구리 두세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날씨가 너무 혹독해가지고 개구리가 얼어 죽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시리에 빠진 나머지 이 동사한 개구리를 모아서 땅속에 묻어주고 다시 기도터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개구리가 다 죽은 줄 알고 너무나 시리에 빠졌는데 저 계곡물 깊숙이 개구리 두세 마리가 또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깊숙이. 그래서 김규진 선생님이 부활하는 걸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썼냐면은 전멸은 면했나 보다. 정말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신 거예요. 전멸은 면했나 보다. 정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선 사람들은 일제 어떤 혹독한 겨울로 비유할 수 있는 어떤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민족적인 소망을 이 조화라는 글에서 담아냈고 일본 경찰은 그것을 잡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글 때문에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김윤 선생님께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면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웠다고 해요. 하루에 적으면 100번, 많게는 300번을 외웠다고 합니다. 참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김윤 선생님께서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감옥에서 300번까지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것은 다른 마음으로 외웠다는 것이죠. 왜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었을까요? 왜 주기도문을 그렇게 매달렸을까요? 김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은 산상수훈이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안에 있는 주기도문이 기독교의 모든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기도문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마디만 외쳐도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마디만 진심 어리게 외칠 수만 있다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 중심주의여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마디만 외쳐도 이 한마디만 제대로 외칠 수만 있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고 김규진 선생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이 감옥에 가신 것이죠. 감옥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이 감옥에서 왜 주기도문을 300번까지 외웠을까? 그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본인이 고문을 받으면서 사실 김규진 선생님은 그 당시 엘리트여가지고 고문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김규진 선생님의 주위 사람들, 학생들 이런 친구들은 고문을 많이 받았던 걸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 속에서 본인이 혹시 변절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상을 꺾어버리지는 않을까? 혹시 민족적으로 범죄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외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어린 아이가 어머니에게 매달리듯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감옥에서 김규진 선생님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승부님, 기도라는 것은요, 본래 어떤 거냐면은 반대 상황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들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 속에서 어떤 성모님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것은 그 성모님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주기도문을 읽으면은 어떤 진리가 이 안에 있는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반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실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엄청 편한데 하나님 저 좀 일상을 되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9절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하는 이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지 못한 역설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신성하게 되며 거룩해지며 경이롭게 취급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물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늘 거룩하게 생각한다고.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한다고.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 안에서는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포장뿐이었을지도 몰라요. 영혼이 없는 진심과 간절함이 없는 거룩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팽배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겉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님, 살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죽고 싶다. 뭐 이럴 때도 우리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만큼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 1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행해지기를 기대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억울하고 눈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해달라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임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다는 뜻입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님, 제가 이 11절 말씀을 오늘 좀 강조를 할 건데요. 그거는 이런 해석을 제가 싫어해서 그래요. 제가 몇 군데 주기도문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11절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저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도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절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모르고 영적인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 많아서 오늘 아침에 구두를 신을까? 저 구두를 신을까? 이 구두를 신을까? 빨간 구두를 신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오늘 이 양복을 입을까? 저 양복을 입을까? 너무 많아서 그런 걱정은 전혀 아니겠죠. 먹을 것이 정말로 없었던 겁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윤동주 이야기를 다룬 동주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동주라는 영화에 동료로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송몽규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윤동주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윤동주의 죽음을 추적하다 보니까 송몽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들이 발견한 겁니다. 송몽규는 윤동주 친척이었어요. 둘 다 되게 똑똑했고 사실은 이제 공부로 말하면은 송몽규가 훨씬 똑똑했어요. 송몽규는 이제 제국대학에 들어갔고 윤동주는 일반 사립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실력차가 많이 났던 것이죠. 근데 윤동주의 평생 소망은 뭡니까?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송몽규라는 사람이 먼저 동아일보 단편에 당선이 돼버려요. 송몽규라는 사람. 글을 써서 이름 날리고 싶은 사람은 윤동주였는데 실제로 역사적 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송몽규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는데 그 영화 그 단편 제목이 뭐냐면 숟가락입니다. 숟가락.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딸에게, 그러니까 사위에게 준 거랑 다름이 없죠. 딸에게 숟가락 세트를 하나 줘요. 은으로 된 거였어요. 은 숟가락 세트를 하나 딱 줍니다. 이 장인어른의 소망은 뭐냐면은 딸을 굶기지 말라는 겁니다. 밥을 잘 먹여라, 이렇게 쌀밥을. 그래서 숟가락을 딱 주면서 밥은 굶기지 말고, 쌀을 먹여라, 쌀을.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소망을 담아서 사위에게 선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위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숟가락 하나를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니까 먹을 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 은숟가락도 팝시다. 하나 남은 건데. 세트를 원래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얘기를 못해요. 아버지가 주고 이거 하나 남은 건데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고 마음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아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현실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은 아내의 은수저를 갖고 갔어요. 그 저당을 잡혀가지고 쌀, 나무, 고기, 반찬거리를 사왔습니다. 아내는 저녁을 준비를 했어요. 밥상이 다 차려졌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쌀과 고기를 보니까 너무 맛있게 밥을 먹었죠. 아내를 보니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여보, 왜 밥을 안 먹어? 보니까 숟가락이 없어요. 아내 숟가락을 팔아버렸잖아요. 방금. 이게 바로 송몽규가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 숟가락이라는 작품입니다. 송몽규가 이 숟가락 작품을 통해서 신춘문예에 먼저 당선이 되는 거죠. 그 영화 동주라는 첫 장면을 보면요, 윤동준의 식구와 송몽규의 식구가 같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윤동주의 첫 장면이에요. 부모님, 11절을 읽을 때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밥을 먹을 숟가락도 없는 그런 조선인의 현실을 담아서 11절을 읽어야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읽기도 정말 난처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행해야 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한 번도 용서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죄 짓지 않고 잘 살 테니까 제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 제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온 것처럼 저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 요청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온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시험에 드는 현실에 처해 있고 늘 악에 끌려가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고 어려울 때 제가 쓰는 한 가지 방법을 성도님께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는 뭐냐면은 따개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따개비는 뭐냐면은 바위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따개비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위에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강력하게 붙어 있어요. 파도가 막 쳐요. 그때 여기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하면서 살짝 바위에서 손을 떼잖아요. 그러면 그 따개비는 파도에 휩쓸려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어떤 풍랑과 아픔이 와도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어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직 바위에 몸을 밀착해 파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따개비처럼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그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주기도문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들리세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주기도문을 기도의 주문처럼 외우는 바람에 이 주기도문에 담긴 뜻을 사실 깊이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 기도라는 것은 본래 이루고 싶은 소망을 담아내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님의 어떤 소망이 담겨 있을 거고, 그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태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한길교회를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한길교회 현실을 보면요, 저는 이 주기도문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황이 오늘 우리 한길교회 상황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길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있는가? 한길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길교회 성도들 중에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는 없는가? 우리는 한길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로 모인 성도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와 사회의 여러 현실 속에서 지속적으로 넘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 한길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의 황폐함에 대해 진심으로 우리의 불방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저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 오늘부터라도 기도의 불방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이 한길교회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사실 신앙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많이 부재한 상태고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사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이 한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한길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10분 하면 저도 기도를 딱 이렇게 끝내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뭐 새벽기도 가고 그러면은 권사님들의 기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보다는 늦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버티는 것이죠. 권사님이 이제 어느 순간에 딱 일어서면은 제가 문을 닫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교회에 익숙해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나는 우리 권사님 기도 이길 수가 없어. 그냥 나는 내가 먼저 나와버릴 거야. 사실 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은 아예 권사님들과 기도 시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도 제가 새벽 기도 나오면은, 먼저 우리가 먼저 가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께서 문 단속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만나고 힘든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매달려 봤어요. 기도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시간이. 10분에서 15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25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어떨 때는 35분이 되고, 40분이 돼요, 기도가.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교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다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적도 있더라고요, 부모님.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한길교회를 위해서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 한길교회가 오직 예수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랄이 돼서 그리스도만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한길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있고 예수님만 따르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를 따르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한길교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되는데, 이 한길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돌보고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모님 오늘부터라도 한길교회를 마음에 담고 주기도문을 간절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한길교회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의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분들 드리겠습니다.